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의 본질에 관하여 숙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의 예물이 될 것인지 아닐지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반성하고 회개하여 다시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내려오셔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확인할 내용은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셨으며 또한 말씀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 그러면 우리는 흔히 말에 대한 존칭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높이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왜 사도가 이 말씀이라는 용어를 채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했는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가 채택한 이 말씀에 관한 그 당시 헬라어 로고스의 의미를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로고스로 사용된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였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본질을 나타내는 용어의 개념이었습니다. 말씀은 만물의 본질, 만물의 원리, 근원,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는 이성적인 원칙을 나타내는 철학적인 개념이었어요. 즉 철학자들이 이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때 사용했던 단어인 것인지 그것이 바로 로고스였습니다. 이 로고스를 통하여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본질이며 근원이며 이 모든 세계의 원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청가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며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과 조금 다르게 설명된 개념인 거예요. 이방 세계의 철학자들이 설명하는 이 세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므로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 동일한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적 존재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태초라는 말은 우리는 언뜻 보면 시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태초는 시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헬라어로 아르케. 아르케는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본질, 원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그 시작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전에 무언가에 의하여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그 시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관적으로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정신, 사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격의 존재로 설명할 때에는 말, 설명으로서의 진술, 우리의 언어, 말을 또한 로고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존재는 로고스라고 하는 본질에서 나온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한글 개역 성경의 말씀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글이 담고 있지 않은, 한글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의미가 헬러 단어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선포하게 된 그 의미를 찾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고스는 이성적 원칙과 정신을 담고 있는 언어의 형상으로 선포됩니다. 로고스는 형상이에요. 어떤 존재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말의 진술, 언어로만 나타내셨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보이질 않죠. 그 형상의 본질은 보이지 않고 언어로서만 그분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말씀의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내신 로고스로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 형상을 온전하게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로고스의 형상을 드디어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적인 형상이 탁월하게 나타날 때에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위대하게, 찬란하게 나타날 때 그것을 영광이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놀랍고 탁월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엇으로요? 예수의 인격으로 나타난 것이죠. 예수의 인격은 그가 살아간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살아간 삶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이 모습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광입니다. 참으로 영광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자신이 인정을 받거나 우리 자신을 탁월하게 누군가에게 설명을 듣고 고백을 드릴 때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존재가
가장 놀라운 모습으로, 가장 귀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이러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성경에서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신의 형상이 나타날 때에 사용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의 선포가 나타내는 이 영광스러운 진술을 보십시오. 도대체 사도의 영혼 안에 무엇이 깨달아지고 조명되었길래 이 놀라운 진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 1서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은 또한 진술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즉 생명의 로고스에 관하여는 누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경험하고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여기서 영혼은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영생, 조에라는 말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었다. 로고스였다. 바로 그가 신적인 존재, 만물의 본질이며 원리이며 근원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선포된 구약의 성경의 말씀과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하여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하고 신적인 영광이 구약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려졌다면 이제 그 영광스러운 선포와 진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며 비밀스러운 계시인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뵙고자 하였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소리만 들을 뿐이었어요. 말로 선포되는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이셨으며 우리가 만졌으며 함께 했으며 함께 삶을 살았으며 우리 곁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간 삶의 자리, 예수가 걸어가셨던 삶의 여정이 위대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름을 입은 자들은 드디어 신앙생활의 본질의 자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직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제사의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말씀과 삶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태초에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비로 설명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듣곤 하게 되죠. 즉, 유비인 말로서의 언어로 이 본질과 속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즉, 말로서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이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존재를 언어로 나타내셨습니다. 언어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는 그 본질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요? 언어는 신자의 삶을 나타냅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본질과 존재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마음의 표현, 마음의 진술. 즉, 더 간단하게 정의하면 마음의 형상인 것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요. 그 누구도 마음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언어를 통하여 그 모습을 드디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어는 투명한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언어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형상이며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유비되는 것이죠. 이걸 유비로 설명하면, 즉 마음이 뜻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다면, 언어는 바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형상 예수, 예수는 말씀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존재하는 것을 비유하게 되고, 행위는 성령을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와 존재를 다 나타내진 않아요.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부분의 유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언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유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과 언어는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며 동격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 깨끗한 언어가 나오며, 부정과 거짓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부정과 거짓의 언어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음란한 마음을 가진 자가 음란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육의 언어가 나오며 영에서 영적인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의 형상입니다. 언어로 그 사람의 인격의 형상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보아야 하는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행하는 신의 은총으로 행해지는 기적에 대하여, 표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료할 때에 그들은 예수의 행위를 보고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저 일을 행한다. 귀신에 들렸다. 이러한 더러운 말을 내뱉었어요. 그때 예수가 말씀하신 것이죠.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에서 실과는 언어, 말입니다. 나무는 그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즉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내 마음에서 쌓여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은 잠깐 나도 모르게 실수로 내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형상으로 정해진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쌓여서 나올 때 그 언어는 바로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마음 안에 쌓이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쌓이는 것은 실제이며 진짜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쌓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치워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말로 싸우고 말로 망하고 말로 다투고 말로 저주하고 말로 파괴하고 말로 상처 입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인데 그것이 마음에서 쌓여서 나오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 영향력을 행사하죠. 한마디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것이 나도 모르게 스쳐가는 생각이었다면 별로 영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쌓인 것이 입에서 나와서 나에게 전달될 때에 그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 말로 또한 상처 있고 내 마음도 더럽혀져요. 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내 안에 있던 은혜와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무섭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쌓여져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 마음을 회개로 씻어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총도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반성을 하는 것,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반성한다고 해서 그 안에 쌓인 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은총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의 실존이 새 마음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이 더럽고 상대방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미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 인해서 받았던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개하면 씻어진다는 거예요. 씻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게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실존, 언어로 나타내는 형상의 실존인 것입니다. 언어에 생명과 사망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역사, 살아있는 생명력은 모두 마음에 있는데 언어 안에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언어로 우리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냥 헛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러나 마음이 담긴 태도, 뉘앙스, 말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에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어에 마음이 담겨 있는 생명이라고, 언어를 통해서 마음이 역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셔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셔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셔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우리 셔로 내뱉는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은 우리의 삶의 실제 본질을 언어로 말씀하시면서 이 언어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저주받은 것임을 말씀하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부패된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어떠한 인생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이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의 인생을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삶으로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언어가 무엇인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갔던 이 언어의 실상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이 뜻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말뿐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삶의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뜻을 가진 마음이라면 예수는 그 뜻의 형상인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말로서 말씀의 본질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말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말을 바꾼다고 해서 그 말에 생명의 역사가 발생하나요? 마음이 담기지 않았는데. 성경을 암송해서 우리가 읽는다고 하여서 그 성경을 암송한 그 내용에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고백하나 그 신앙 고백에
마음이 당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울리는 꽹가리가 아닙니까?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언어, 마음의 형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의 형상을 가진 언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생명의 역사 또는 심판의 역사가 발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형상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놀라운 비밀과 선물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 모든 내용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현재인 것입니다. 미래 일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결, 그 은총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듣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며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변하여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경험한 자들인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의지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내 자신인데. 마음이 내 자신이며 내 자신의 의지이며 내 뜻이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단순히 그래 이해했어. 이것이 아니라고 배움을 받았죠. 동의, 맞아. 그것이 옳은 것이야. 이것으로도 마음 바뀌지 않아요. 신뢰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역사, 신비로운 일을 경험해요. 내 마음이 변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 마음에 없던 것이 내 마음이 된 것을 알게 되어져요. 부드럽지 않던 내 마음, 은혜가 없던 내 마음, 좋아하지 않던 것을 좋아하게 되는 마음, 미워하던 저 사람이 긍휼과 은혜로 기쁨의 대상으로 주어지는 이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하여 어린아이든 같은 권속이든 또는 사적인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주어질 때에 그 믿음으로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내 의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설명하고 성경을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은 오직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작용할 때만 그 말이 말의 본질인 예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현실, 삶의 자리가 바뀌며 그 언어는 바로 예배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예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말들, 그건 우리 육신의 본성으로 쌓여져 있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쓸데없으며 그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9절 이하의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즉 혀로, 우리의 혀로,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주들, 다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장로는 3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여기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죠. 첫째, 정결하고,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예수의 마음입니다. 관용하고 양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내신 삶이었으며 걸어가신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와 삶은 동일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하시고 가르치신 그 언어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남겨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던 제자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도들이 나중에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동일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언어와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의 형상이며 마음이 본질인 것이죠. 그 마음에서 삶의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형상들이 나타나고 그 나타나는 형상으로 은혜와 생명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툼과 싸움과 고집과 아집으로 쓰레기 같은 그러한 삶으로 하나도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삶으로 나타날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마음을 받는 자들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